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그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려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그 이후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끼리만 이제 수군거렸죠.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그 뒤에 공회가 열리고서부터는 거꾸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신고를 하면 잡아가기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수배를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월절이 됐어요. 자, 유월절에는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성결 의식을 위하여 다 올라와야 합니다. 미리 올라와 있는 유대인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과연 소위 말하면 수배되어진 예수님이 과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겠느냐. 자, 올라오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잡히시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올라오시겠느냐,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유대 절기례 안에서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말들이 이제 많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시게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마태복음 안에서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는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스토리보다는 올라오시고 난 뒤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이 지금 12장 정도 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오시는데 자,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자, 맞이를 하게 되는데 자, 종려나무 가지 자, 이걸 흔드는 것은 이제 이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종려나무는 그 번성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뭐 개선 장군을 향하여 흔드는 어떤 그런 예의처럼도 이제 활용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왕의 입성을 반기면서 또 흔드는 어떤 그런 이제 모습도 또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뭐라고 외치느냐? 자,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대요. 자, 호산나라고 하는 것에 또 이제 단어의 뜻은 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예수님이
자,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제 고백하며 이제 이걸 공개적으로 외치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까지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모든 상황의 내용들, 자 14절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장면과 더불어서 15절에 자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일부러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하신 뜻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사건들의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애매한 부분이.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봤던 가야바, 제사장 가야바가 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죠. 자, 가야바가 한 이야기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드러내신 거예요. 자,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민족이 다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가야바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속셈으로 한 얘기인데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의도로 한 얘기인데 그런 의미 속에서도 그런 의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분의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그 군중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우리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그들이 원하고 있는 왕,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호산나로서 어떻게 보면 구원자로서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습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사실 이들은 뭘 꿈꾸고 있느냐.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고 있냐.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어찌 보면 그 구약의 굉장히 오랜 과거죠.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시기가 자 드디어 도래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로마에 이렇게 다스림 받지 않고 완벽한 독립된 국가로서 어찌 보면 그동안의 이 로마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를 전부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가운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이스라엘, 왕성한 이스라엘을 이제는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이 세워지겠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으세요? 죽은 사람조차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병드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할 거 없어요. 심지어 뭐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뭐 하시기만 하면 돼요. 나사로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이름만 부르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 없이, 질병 걱정 없이, 어떻게 보면 죽음도 걱정이 없는 완벽한 나라를 이제는 세우실 거라는 거죠. 지금 전부 다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그걸 외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질병에 대한 문제, 사실 죽음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였어요? 죄였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였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군가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근데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죽음은 아무나 죽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죄가 없는 완벽한 자 예수님 하나님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치르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서야 영생에 대한 문제,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그냥 단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걸로만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 왕을 지금 요구하고 기대하면서 호산나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단순히 내 앞에 놓여있는 내 문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으로 매달리고 붙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다시피 불과 6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군중들이 뭘로 변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기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걸 이룰 수 없다,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에도 응답하시지 않아요? 왜 이것에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라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 해버려라? 차라리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건강한 기도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죽여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선교도 막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맞이해요. 어려움을 맞이해요.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물론 하나님이 어느 때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버리냐? 이런 신앙일 경우에는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딱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돌변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 안 믿어 라고.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남편은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전에 열심히 교회를 섬겼대요. 심지어 안수집사. 그래서 사업 잘 될 때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잘 안 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 사업을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둬버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이젠 교회를 안 다닌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기적으로 이루기 위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제가 오히려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일수록 더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주일만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마치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군중에 속하지 않아요. 그냥 왔나 보다.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열정이 없는 자들은 실망도 적어요. 왜? 기대하는 게 적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시험에 들면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완전히 돌변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가운데 우리의 열정이 신앙적 열정이 이렇게 잘못된 종교적 열정이 되어버려서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내 뜻과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가버릴 때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그런 종류의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주님 뜻 안에서인지 아니면 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이기적 욕심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예배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누구일지라도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들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겉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불과 며칠 후에 그렇게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이기심, 심지어 인간의 악한 계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루어져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이 모든 과정들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대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임을 그때야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그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맨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야 그때 그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 종들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나눠주세요. 자, 뭘 따라 나눠주세요? 재능을 따라 각각 다 다르게 나눠주세요. 자, 누군가는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적게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많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지요. 되게 좋겠지요.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적게 받은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운한 거예요. 왜 나는 요만큼밖에 안 줘? 라고 억울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많이 주신 것대로 또 적게 주신 것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능을 따라. 자,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는, 자, 주실 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주신 게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결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많이 주셨다면 많이 주신 대로 의도와 목적이 있고요, 적게 주셨다면 적게 주신 대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그걸 받았을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왜 나는 이렇게 적게 줬지? 왜 저 사람은 더 좋은 걸 준 것 같고 나는 이상한 걸 준 것 같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해 안 되는 대로 반응을 한다. 그거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이런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그나마 받은 그 한 달란트도 쓰지도 못하고 심지어 땅에 묻어놓은 상태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을 수는 있어요. 뭘 믿냐면, 내게 이걸 주신, 내게 이만큼을 주신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언제는 깨달아져요? 나중에는 깨달아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지도록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원망과 그 분노와 그곳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깨달아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믿어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비록 좀 억울해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울 수 있어도 지금 이 하루를 버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이해가 다 안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때 이거였구나, 왜 그때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다 깨달아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깨달아질 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견뎌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표적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쏟아져 나와서 이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신고하면 이게 잡으러 가기로 할 정도로 별의별 계획들을 다 짜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막 추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뭐 했느냐라고 스스로 막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자, 우리가 겉으로는 호산나라고 외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이기적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돌변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로서 특별히 열정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온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의 이 열정이 내 마음,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 열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와 그런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왜 이것조차도 주시지 않았는지, 왜 요만큼밖에 주시지 않았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